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기록한 말씀 22절에 기록됐듯이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계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보는 생각,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날, 그날 아침 금은 천국문이 열린 날이 우리 앞에 도래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를 가지고 귀신의 장난이냐, 성령의 사역이냐,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누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대적하는 상태. 세상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 기준의 틀을 맞추려고 하는 이 모습. 오늘날 이 땅에 세상이 보는 눈과 성령이 운행하심을 현저히 다름에도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신앙인들. 심판의 날, 그날 아침 금문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모양을 쫓아가는 일에서 그때 금문에서 무엇라 변명할 건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한번 상고를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악한 생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병원이 잘 돼서 만몬주의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웬만하면 신앙생활 예수 믿고 진리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의뢰합니다. 다 세상에 그저 하나님 앞에는 보조식품,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역할, 병원 가는데 약 먹는데 도와주라, 이렇게 해서 기도받는 거, 이게 주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눈먼 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악한 귀신이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 육신의 병든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악한 생각이 먼저 주관한 거예요.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거 어찌 귀신을 쫓아내느냐? 귀신 쫓아내는 건 귀신 하는 짓이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신앙인이 있지만 성령이 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무슨 귀신 들린 2단, 4단, 3단, 사입이나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믿음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악한 마음으로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밀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바리새인만 시기하는 겁니까? 요새도 많은 교회는 신앙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세계도, 기도하는 사람들 세계도 시기하고, 그리고 할 줄 아는데 하고, 해봤는데 하고 무시하는 경시가 많습니다. 항상 인간은 악한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이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악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생각에 빠지니 점점 세상은 어둠의 그늘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빠졌으니 세상의 그늘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마다 어둠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빛이 되는 생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악한 계획에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생각이 오는 것에 쫓아가서 생각대로 쫓아가면 사단이 범접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들로부터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어떤 거는 생각이 붙들리고 어떤 거는 안 붙들리고 그랬어요. 마음이 뺏기는 생각이 붙들렸기 때문에 그 생각은 악한 날로부터 시작한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을 다스리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행할 것을 주의해야지만이 세월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가 다가왔다 말은 해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이 하는 일을 아직도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오늘 주님 부르신 그 시간 속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 앞에 영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주의할 줄 아는 자,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서 자기 행동을 주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오늘 여기 말씀 갖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들을 나름대로는 진리를 지킨다, 자기들 율법을 지킨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일로 중심을 모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먼저 행동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월의 때를 아낄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월의 때가 악하니까 이 악한 것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주인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빠진 것에서부터 건져지셔야 돼요. 야, 세상이 좋더라. 세상의 방법이 좋더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그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세상의 간영함 속에서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다. 항상 악하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진리가 회복되셔야 돼요. 항상 악한 자의 그늘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전 세상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세상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지금 되어버려요. 신앙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진리 안에 있다고 말은 하는데 진리가 있는 생활을 하는지 생각이 항상 악한 생각에 붙잡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심장의 폐부를 밝히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불쌍히 여겨서 좀 돌이키게 하려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전수 눈밖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마귀짓 하고, 어떻게 하면 사탄짓 하고, 사탄이 가로막는 데서 넘어지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로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9절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시험하셔서 그 안에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생각이 붙으니까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회계장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재무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회계, 이제 재정부 장관이 주머니, 돈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럼 돈주머니를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마귀로부터 지배당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마귀로부터 지배당하니 시기하는 마음이 오듯이 우리의 생각이 붙잡히면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충성된 종입니까? 예수님 팔아먹어요. 생각에 붙잡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봐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에 아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질 자를, 공략할 자를, 낚일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질 자, 아주 뜻에 맞게 그럴듯할 자, 딱 코골이 할 자를 딱 불러서 죽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귀 대장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주머니를 차고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겠다는 생각이 마귀가 집어있는데도 그것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같이 다니면 뭐합니까?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래놓고 홀딱 팔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마귀가 집어있는데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돌이키질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의 삶으로 그 자락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는 불의와 타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과 자꾸 타협하니까 이래서 타협하고 저래서 타협하고 그러니 불의로 치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의가 지금 불의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 유익이다고 해서 그것에서 어슬렁거리고 얻어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가 바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이 하소연하고 세상이 여러분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마음은 불의를 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당장 육신에 보이는 것이 손해가 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불의를 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동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걸 동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불의와 함께하는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마음이 붙잡혀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 이건 아니야. 하고 붙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는 지금 뭐 오늘 뭐 내가 뭐 어제 신문 뭐 보니 뭐 신문에 도배 뭐 BTS가 뭔지 몰라도 온 신문에 BTS 전도사님들도 BT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세상에 인기 있는 청년들 우리나라 청년들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이 인기에서 막 쏠려. 예를 들어서 예배당 안 가고 거기 구경 가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어쩔지는 몰라도. 여러분 수많은 인들이 세상 일에 우리가 협업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리를 지키는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지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고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지적질하는 세상은 말이요. 병자를 좀 고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했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하나님 뜻으로 세우는데 매사에 인정하지 않아요. 비아냥거리는 것에 급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 사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기 있는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전 도구예요. 그런데 마음이 일체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 역사가 하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사님 오랜만에 봤더니까 응? 고생 많았어. 병원에서 뭐라 그랬어? 처음에
나 기억하고 싶은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오나?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이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주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럴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할 수 있다. 기도에 일어나라게 하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나요? 안 그랬나요? 응? 혼자, 다른 사람 모르잖아. 응?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뭐 오셨으니까 뭐 어머니가 조만간 이제 퇴원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해갖고 온 걸로, 그럼 병원에서 하직 인사 주님 나라 갈 줄 알았는데 주님 나라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는 걸 인정하는 자가 될 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은 그렇지, 아이고 가는 김에 그냥 가게 놔두지 왜 힘들게 불러가고 그러나. 주님의 손에 맡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11장 13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아멘. 아멘. 마음을 바로 정하시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른 마음이 정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입으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서 7장 2절로 3절, 잠언서 7장 2절로 3절 말씀. 명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영역이 성령 운행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만 아니라 지금 삶의 얘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의 것만 생각하는 자가 되셔야 돼. 땅의 것, 보이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 아래 것을 생각지, 땅에 보이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에 붙들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는 자가 되라. 우리의 병고침도 마찬가지. 제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쪽 논리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려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목사님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인터뷰를 하자고 미리 좀 이렇게 만나서 갔더니까 목사님이 치료하는 얘기를, 성령께서 하는 얘기를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이론의 논리에 붙이려고. 그 이론 논리 최고 뭐 양자역학인가 이걸 갖다 책을 갖다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에 갇히지 않아요. 하늘의 영역은 세상 것하고 다르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논리에 자꾸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봐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세워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지 하든지 그 결과의 열매를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생각 없이 툭툭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내 생각 이거에서 결론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자가 다 되고 심판자가 다 되고 본인들 스스로 해놓고 자기가 하는지 몰라. 그 남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 실과로 나무를 안다고 보면 33절에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33절로 한번 35절까지 읽어봐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낸다는 건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입술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입에서 사악한 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너에게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냐. 오늘 바리새인들 보고 지적한 얘기. 지금 이 세상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일을 하는 자들, 저들 생각이 뭐로 하니까 하는 짓이 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이 악함을 주도하니까 그것이 악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선한 것은 선한 열매를 낸다고 했어요. 선한 열매를 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은 입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잘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계율을 입에서 버리고 사고의 입술을 버리라고 했어요. 잠언서 4장 24절 말씀.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1장 13절은 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라. 잠언서 21장 13절 말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은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잠언서 13장 2절로 3절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아멘. 입을 지키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을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붙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입의 열매로 복록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입으로 범죄치 말고 우리 입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말을 실수해놓고 실수라고 말하지 말고 내 입술의 지킴을 지키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변질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 36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말에 대해서 의롭고 정직하고 정죄함을 받는 역사가 심판날에 있는 거예요. 말 던져진 거 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요즘 정치가들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시침이 떼고 눈만 멀렁멀렁하고 이러는 것들, 저 심판날에는 하나도 용서가 없습니다. 저 거짓들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요즘 이란에 전쟁을 하는 거 보니까 막 밤에 야간 투시경으로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갖다가 폭탄이 던져지고 그 높은 고위간직들인 건 막 이 좋은 차를 타고 막 숨는 거 이런 게 야간 그 밤에도 그게 깨알같이 보이는 거야. 뭐 어디를 뛸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카메라 렌즈는 지하 3,000m 밑에 숨어 있어도 다 보는 거야.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 예수 믿는다고 신앙 안에 있다면서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거짓불로 세상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만 있는 이런 세상 예수를 팔아먹는 자들, 오늘 가룟유다만 예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사순절 기간에 정말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나는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걸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당연한 거고 나는 주를 위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정해놓으신 것,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날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서지 않으면 결코 버림을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날에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하늘을 직구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다고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말 하면 거짓말을 모르십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각인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기 혀로 자기 일을 직고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헛된 말을 버려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허망한 말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헛된 말을 버리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헛된 말 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의의 열매를 맺지 거룩하지 않으면 의의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행하라고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한 일들을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 어쩝니까? 하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깁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속을 어기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더 어긴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사람이 자기 말에 대해서 마지막 날 책임지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들어 사용하는 걸 믿는 자,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의 손을도 거절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나. 그 입술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입술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 속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병을 고칠 때는 막 그냥 하나님 은혜를 얘기하고 얼마나 왜 이제 왔니 뭐 어쩌고 이렇게 하더니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사라집니다. 자기 거 다 채우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자기 거 가지니까 어느 날인가 사라져버려요. 수많은 사람들 약속은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약속한 일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린 입술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 소금이 되게 하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에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문제가 됩니까? 말 가지고 사기치고 공갈쳐도 선전선동해서 괜찮다고 포장하고 미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버려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선전선동해서 눈과 귀를 가린 자도 있지만 말 잘못해서 인생의 자락이 끝을 본 사람은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심판의 날에는 선전선동해서 사람에겐 속일 수 있어도 심판의 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을 바꿔갖고 세상 이치를 바꿔서 법을 바꿔서 잘못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읽어보세요.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언어들을 좀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는 언어 좀 사용하시고 은혜가 되는 말씀을 좀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응? 요새 제가 좀 시 좀 썼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목사님 마음이 여성 같은 문구가 어떻게 식구가 나옵니까?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거침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지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입술만 됩시다.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힐난하고 찢고 뽑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심판의 날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나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을 대할까 하는 것이 바로 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심판대에서 보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심판의 날에 이는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신앙의 마라나타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